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배경, 학벌, 지위를 권위라고 믿습니다.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경의 힘, 지식의 힘, 어떤 자리의 힘. 이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종교인들은, 사람들은 믿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움직이는 그 권세가 따로 있어요. 세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건 배움을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지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경건 생활,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적인 예배를 드려야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뭘 몰랐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10절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이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와 사람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인간적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누구 허락을 받아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 이 말은. 권위란 말은. 누가 허락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청결하고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누가 너에게 허락했느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아니면 장로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그 권한을 누구에서 받았느냐?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다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하느냐? 사단은 공격하는 것이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정체성을 공격한다, 이 말. 내 처지에 무슨 축복을 말하느냐? 내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고 네 수준에 무슨 응답을 받고 네가 무슨 가문 복음화하고 전도하겠냐? 그 말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존감이요 확 무너져요. 그래,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 난 경건하지 못하지. 난 예배조차도 안 되고 기도조차도 힘들고 신앙생활이란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교회는 갔다 오지만 말씀은 듣지만은 내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른데 내 영적인 자존감이요 확 무너져.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뭘 하겠어? 성도의 권위는요, 사람이나 조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을 해결하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따르는 신분, 여기에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게 역사하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만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참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현장의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가 막 열심히 믿고 기도와 신앙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요. 막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내게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게 권세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한계가 오게 되어지는 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금식해야 권세 쓰는 거 아니에요? 철야기도해야 권세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산기도하고 막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만 권세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 있죠. 믿음은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가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응답이 오고. 착각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게 주님의 권세가 들어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위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권위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끝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요, 무슨 막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애써가지고 이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단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게 주어졌어. 이걸 뭐합니까?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위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아서 네가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병자들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느냐. 이때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단순히 인간 운동이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 기준,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는 것은요, 열심이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열심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계획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내 힘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잘해야 된다. 내가 잘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성령 충만한 보좌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보좌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돼요. 질병 치료돼야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질병을 가지고도 80, 100세 살아요. 부자가 돼야 성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부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빛의 경제와 응답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본주의가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내가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 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을 눈치를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는 이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 사람 눈치를 보고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분에 맞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려라. 인본주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신앙과 믿음은요, 결국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는요, 계산을 해요. 늘 계산해요. 내게 손해냐, 유익이냐. 그 모든 계산을 하는 것은요, 자기 입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말은 부모님 효도한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요, 계산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 생활도요, 나를 위해서. 믿음도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종교도 아니고요, 완전 불신자예요. 결국 종교인들이 선택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부하고 계산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왜요? 답을 준들 이 사람이 믿지 않거든. 지금 믿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린 질문만 계속하는 거죠. 영적 세계는 계산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내게 불신앙이 들어왔다, 불신앙 가지고 머리 굴리고 계산한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른다고 하는 비겁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손해가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앞서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내가 일 때문에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지 내가 우선인지,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 따라서 계산하는 인본주의에 내도 모르게 갇히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인본주의에 갇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복음의 시작, 여기에 서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늘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 앞에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앞에 예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 앞에,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영적인 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고 사단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답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계산하기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계산이 나와요. 그때 계산을 멈추고 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랴.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내 수준과 형편에 묶이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과 권위가 복음 권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장해라. 무장하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현장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